자, 오늘 덕 받으려고 마시고 나도 덕 주는 사람 되자. 덕 주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내게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 안 해주나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 강아지도 내가 생각해 주면 지가 나를 보고 꼬리 흔들잖아. 근데 사람이 그래 안 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을 속 깊게 속속들이 보지 않는다면 남도 나를 그렇게 안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저는 이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원기 109년 마지막 법회죠. 많은 교당에서는 오늘 법회를 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혹시 쉬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법회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메타원 법회 분과장님께서 마지막 법회는 뭔가 따뜻하고 뭔가 서로 은혜롭게 행복한 그런 법회 설교 내용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쪽에 좀 둔해서 이게 될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1년간 우리 회장단 분들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 잡아보는 교당의 각 임원들을 참 맡으셔서 힘들고 어렵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 경험을 해보면 뭐 이렇게 이치도 알고 방법도 알고 한데 전혀 새잡이 이 회장단을 공심 하나로 맡아서 1년을 끌어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를 사실은 드리고 그걸 이렇게 그야말로 교당을 위해서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제가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회 분과장님도 매 법회 때마다 늘 미리 연마하시고 방향을 잡으시고 어떻게 하면 교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늘 생각하시면서 그 고준영 교무랑 함께 그 식순이랑 뭘 조정하고 방향을 잡고 1년 동안 이렇게 해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메타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뭔가 교당이 편안하게 돌아갈 때는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제가 예전에 그 법학대를 다니다 그만두고 원불교로 왔을 때 인생을 그래도 저간에는 나름대로 큰 전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환을 통해서 새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며 어떤 길로 어떻게 갈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수많은 번뇌와 고민, 고통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사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별 하찮고 뭐 참 그 시시한 일들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걸로 번민하고 잠을 설치고 울고 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의 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참 저의 그 어렵고 힘들 때, 외롭고 힘들 때, 서러울 때 도움을 줬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많이 아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만 들으면 가슴속이 쫙 가라앉아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이 보면 나는 온유하고 맑은 사람이니 너희들이 나의 짐을 지고 나의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뜻은 잘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해서 수없는 사람들의 그 번민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줬을 것이다. 저는 원불교에 와서 진리를 찾는 원불교 수행자인데 그 말씀에서 위안을 얻고 상당한 기간을 그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살았어요. 무슨 원불교 교무가 이야기를 하나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그 원불교에는 이런 그 위로하는 말씀이 없을까? 그때는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을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원불교 교서를 싹 뒤져봤습니다. 이런 예수님보다 더 강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겠죠. 근데요,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경륜이 식당에서 근무할 때 마음이 답답하여 조실에 찾아뵈니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의 하는 일이 대통령보다 낫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보고 싶어야 한다. 보고 싶으면 꼭 오너라. 네. 이게 한운한 한의치의 법문가 일화에 나옵니다. 정산종사께서 그 이경륜이라는 우리 어른께서 그 식당이 참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춥고 그래요. 그 옛날에 원불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에 이 혼자서 허드렛 일을 몸이 이렇게 소위 뭐 뼈가 부러지게 이런 건 아니지만 몹시 힘들게 하실 때 마음에 어린 10몇 살짜리 된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 시비 분별이 그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럴 때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 간사가 종법사님을 찾아뵈러 간다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보고 싶어야 한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너라. 좀 괜찮죠? 제가 감히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좀 괜찮네 어쩌니 이렇게 하는 게 좀 외람되지만 일종의 약간 위로가 되죠. 그리고 지난 마령교당에서 오종순, 오종태라는 두 분의 소위 쌍둥이 자매가 출가해서 대종사님께 오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께서 전주 마령에서 요새 같으면 버스 타고 뭐하고 이렇게 쉽게 오지만 그 마령에서 익산까지 오시려면 걸어서 그 모래째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제가 있습니다. 그런 뭐 요새는 그 차 길 다 닦아서 길 뭐 죄도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출근하실 때만 해도 그 일이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제가 있었어요. 그 길을 넘어서
우리 딸을 이렇게 출가해서 자들이 도대체 설득을 안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책임지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이야 지겠나. 저 아이들이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서 정당한 길로 인도 정의의 공정한 길로 가도록 내가 돕고 지도는 하겠으나 책임진다고는 못하겠노라. 한번 보세요. 출가를 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책임진다고는 못하겠대. 예수님은요, 이 소위 기독교를 처음 본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불교가 좀 삭막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런 이런 공부를 저한테 이제 따뜻하게 해달라고 회장님께서 위로가 되도록. 근데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 책임지 마.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식당 가문분들에게 내가 너희 책임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들을 제가 원불교학과 다닐 때 수도원에 대종사님을 뵀던 어른들을 찾아뵈면서 받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서 그죠? 그 말씀에서 제가 위로를 얻으면서 왜 교회를 안 갔을까요? 출가를 탁 던지고 그냥 목사대로 갔으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갔을까요? 인연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왜냐? 누구한테 언제까지 내 일을 기대해서 갈 거예요? 저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위로를 내가 받고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마음이 되고 싶은 그런 수행자였거든요. 그런데 나를 안 찾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동양의 철학에는요,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덕이라는 게 있죠. 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도를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곧 덕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도를 확실히 알고 도를 행해서 덕이 나타나고 그걸로 나도 덕보고 남도 덕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위 신약 성경에 이 말씀뿐만 아니고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 참 많았어요. 절절히 저를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참 많아도 그걸로 제가 위로받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되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부산에 갔더니 우리 정토가 유치원 원장을 하니까 유치원 원장 모임에 가면요. 자녀들이 이제 다 출가해서 가버리고 없고 남편도 뭐 이렇게 딴 방에 따로 놀고 그 집에 가면 너무 외로워서 다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대요. 강아지를.
막 강아지가 자식보다 더 이뻐 막 이렇게 예쁜 짓을 골라가면서 한대 얘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으니까 강아지를 안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강아지를 하나 키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걔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마인드가 다르지만 네가 무슨 개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냐, 네가. 이제 혹 죄송합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예. 위로는 진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인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스승님의 교법과 그 위대한 자비로부터 받아야지. 무슨 강아지한테 위로를 받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저랑 생각이 다르다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행자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사소한 어떤 일들에서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힘들고, 그런데 그 힘듦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위안을 받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자기의 공허, 나는 잘 몰라,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느끼지도 못해. 그러나 그 공허가 우리에게 와서 외로움이 있고 그걸 달래는데 그 강아지가 유효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진리를 알고 이치를 따라가면서 성인들과 마음이 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소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으면 저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번뇌 가득한 중생 몇 명이 모여서 그 이 주저리 뒷담화하는데 거기서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위로가 필요하냐고. 나 뭐야, 나? 내가 자아가 그렇게도 없어요? 좀 아니잖아, 이거. 진리 받들고 진리 공부해 가는 사람이, 도 아닌 사람, 정자께서는요, 수천만이 시비해도 내가 생각해보고 오르면 오왕이 나는 길을 간다, 내 길을. 그러잖아요. 동양의 위로는 이런 도를 따라가서 얻어지는 덕입니다. 그렇죠? 임시로, 물론 제가 상대가 있으면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죠. 지금 우리 박지호 교무나 고준영 교무 정도 나이가 되면 저도 그랬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오해받는 것이 너무 싫고, 그래서 그게 위로가 안 돼서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씩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 머릿속으로 이게 다 외우고, 이게 지금도 뭐 길지도 않으니까 그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요, 그 말씀 한 번에 편안해졌어요. 또 편안해지고 또. 근데 그게 계속 편이 아니에요. 또 올라와. 그런 위로는 어떤 문제냐면요, 그때 위로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위로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위로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걸 평생을 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찌질한, 아주 가짜는, 그 하찮은, 그 번뇌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 말과 그 행동에서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냐, 왜?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안 될 때는 예수님은요, 저를 달래는 훌륭한 보모예요. 진짜 훌륭한 보모예요. 제가 10년도 넘게 그 말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에 나는 온유하고 맑은 사람이니 너희들이 내 짐을 함께 지고 나의 길을 가자. 좋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 나는 온유하고 선량하고 맑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온유하고 선량하고 맑아서 내 것 다 해결하고 다른 사람도 좀 위로하면서 가도 되잖아요? 나는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안 하시는 거지.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사람들이요, 나도 부처님 같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부처님보다 더,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나도 예수님 같이처럼 때려 죽일 놈이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같이처럼 저놈의 자식이 감히, 그분이 더 훌륭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더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앞길을 막아놨잖아요. 그죠? 부처님 어때요? 살불살조로 부처를 쳐 죽이고 조사를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열어서 네가 나보다 더 커져라. 이거잖아. 이게 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는요, 대종사님께서 하신 진짜 어려운 문제 아세요? 사실적 도덕과 진리적 신앙이 그 길로 하나하나 가면서 내가 정당하고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나를 도 위에 올려서 천하가 다 덕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강아지한테 위로받습니까? 옆에 사리 분별 못하는데 내가 가슴이 좀 불안해 보이니까 와서 등 똑똑똑 해주는 그 옆에 어떤 아줌마한테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죠? 네. 대종사님께서 위로를 해주셔도 지금은 대종사님의 위로를 받지만 나중에 나는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천하 사람들을 다 위로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어떻게 가면 그래 돼요? 도를 행해서 덕을 갖추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걸 언제 쌓아서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할 거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한 경계를 만났을 때 도를 행하고 지금 한 인연을 만났을 때 상생으로 가고 그러면 그게 그냥 나도 똑같아. 부처님이랑 나랑 똑같아. 거기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경계를 만났을 때 정의를 행하고 경계를 만났을 때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상생으로 가면 억울하고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나에게 브레이크, 태클 거는 사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 그 사람하고 같이 맞으면 내가 그 레벨로 떨어집니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먹물하고 같이 맞으면 먹물이 묻게 돼 있어요. 그럼 건묵자합이죠. 건묵자흑이라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맥없이 태클을 겁니까? 반드시 내 잘못 하나를 물고 고기 걸어서 저게 태클을 거는 거죠. 돌아보면 내 잘못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걸려서 쩔쩔매요? 내가 잘못을 했던, 죄를 지었던, 뭐 실수를 했던, 그죠? 내 속에 뭔가 미진한 마음이 있었던 말든 나는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악연이나 악경계 이런 건 지나가고 나는 오늘도 도를 행하리라.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도덕의 원리고 대종사님께서 이걸 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그때는 위로 못 받아서 섭섭한데 지나고 나면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 끈으로 야, 나 참 그때 잘했다. 그때 내가 정의를 택했었어. 그때 내가 선을 택했었어. 내가 그때 어떤 사람에게 베풀었었어. 그리고 그때 내가 잘 참았었어.
그때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혹은 내 잘못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누명 아니었어요. 내 잘못에 대해서 댓글을 걸었으니까. 그래, 그건데 잘 견뎠었어, 내가. 원불교의 우리들의 위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인생의 길이 길어요.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나 어려워도 다 길이야. 내가 처해 있다면 그 내 상황이고 내가 간다면 내 길입니다. 만약에 내가 유능했다면 그건 어렵지 않아. 내가 품이 넓었다면 그 사람하고 맞서지 않아. 그죠? 내가 만약에 따뜻했다면 그 사람이 내게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경계가 되고 힘이 들었다고. 힘들었으니까 그게 내 길이지. 내가 쉬우면 어때요? 우리가 쉬운 걸 뭐래요? 침대 가서 누워있는 게 제일 쉽죠? 그건 길이 아니야. 그냥 쉬는 거지. 경계가 어려웠을 때 그게 내 길이에요. 쉬우면 그냥 노는 거지. 인생 길 그럴 때는 뭔가 힘들고 지지고 볶고 뭐 있겠죠. 네. 그러나 힘들어도 힘든 만큼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반드시 나를 진급시키기 때문에 또 진급하고 나면 끝으로 어때요? 그건 내게 훌륭한 추억이 됩니다. 힘든 사람들이 닥치면요. 나 그런 추억 안 갖고 싶어. 나 그냥 편하게 살면 그런 경계에 만나서 그렇게 힘든 추억 나 안 갖고 싶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왜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아세요? 내가 레벨이 높으면 그거 마음대로 돼. 근데 나는 그걸 통과하기에 내 힘이 부족해요. 내 심성이 약하고 내 속이 좁고 내 지혜가 이게 한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내 길이 되는 거지. 그거 안 갈 거야?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고 나면 그게 내 길이 되는 거고 지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고 그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 인격이 되고 안목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온 걸 보고 결과를 얻고 나의 성장을 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내가 만날 골치 아픈 인연들이 많을 거야. 괜찮아요. 안 되면 지나가. 할 만하면 같이 이야기하고. 그죠?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지금 견성한 소위 항마한 도인이 아닌데 내 앞에 펼쳐진 걸 어쩌라고. 지나가야지. 길은요. 멀리 간 만큼 길게 온 만큼 그만큼 나는 추억이 길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자라났어요. 근데 그 목적지가 내가 얻는 소득일 수도 있고 소득 없어도 돼. 나의 성장이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소득이니까. 사람이요. 뭔가 소득을 향해서 그걸 매달려서 공부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반드시 그 끝에가 나야 돼. 그 목표, 내가 간 그 걸음걸음의 길의 끝에 그 목표가 나라야 돼. 나의 지혜와 나의 역량과 나의 자비와 나의 견성과 나의 성품이 온전해서 일체 경계가 싹 쉬어버리는 그것이 나의 목적지라야 사실 우리는요, 제대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한테 누가 날 위로해줘요? 강아지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덕이라는 것이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진리를 좋아해야 도를 자꾸 보게 되고 도를 행해야 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는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난 그 사소한 하나하나의 그런 길들이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정말 진리를 보는 사람은 진리에 밝고 영영하고 확 터진 이걸 보고 가는 거지, 거기서 하나 얻는 소득, 낱낱이 소득 가지고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작은 일, 숨은 일, 어두운 데서 낮은 데서 일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흔히 요새 말로 찌그러져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자아가 스스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찌그러져 살 수 없어요. 찌그러져 살아가면 어떤 애들 자살까지 하는데, 요새 청소년들 자살하는 중에 찌그러져 사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찌그러져 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절에 가면 옛날에 고승들이 참 이렇게 뭐 옛날에 이 소림사 무술 닦으러 가면 가장 최고 고승이 마당 쓸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다 갖췄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관계없어. 그래서 가장 하찮은 가장 낮은 데서 청소하고 낙엽 쓸고 있는 거죠. 그게 아무나 하나 안 되는 거죠. 자기를요 아는 사람만이 어떤 일에 당하든지 안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속에서 만약에 안분을 해가다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게 행복 안 해진다면 뭔가 나는 나를 알지 못해, 자아를 찾지 못했어요. 자아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허덕이게 만들고, 허덕이는 사람은 자기 깐에 생각한 무슨 가치를 설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매진을 하지요. 그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세운 목표를 해서 매진을 하는데, 그 매진한 힘이 강렬할수록 우리는 자아가 약하다는 말이고, 거기서 포기했다는 말은 그 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 나르시즘이라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나르시즘이 뭡니까? 자기 도취잖아요. 그죠? 자아 도취. 그 왜 자아 도취를 하냐? 진짜 자기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나를 생각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거기서 슬픔과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죠? 그 스스로라도 스스로를 위로해야 돼. 그렇죠? 나는 생각할 때 이만큼 잘생겼는데 사람들은 요만큼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요. 그만큼의 갭을 내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 스스로 나르시즘을 자꾸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들이 무시해도 남들과 단절된 나의 사고 속에서 나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게 돼.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나를 욕하는지 어쩐지 막 눈이 막 그쪽에, 귀가 그쪽에 있고, 이 사람은 일생을 살아서 뭐 남아요? 껍데기밖에 없어. 이거 진짜 아니잖아. 그죠? 네.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거고요. 두 번째로, 저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은 그 공허 내지는 그 이 어려움을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연민이 생겨. 참 안 됐어. 그 마음이 덕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보면서 마음에서 위로해주고 싶고 이해가 돼서 그 사람을 대해서 너 잘난 척 좀 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라고 오히려 돋워주는, 그게 자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황을 제대로 보면 다 위로할 수 있어요. 다 달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돼요. 그 사람의 내면에 소위
구조를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짜증나고, 예, 거기다 매도를 하고 또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추울수록 사람들은 따뜻함을 갈망을 해요. 자아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수록, 예, 우리는 더 많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예민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은 못했어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나의 성취와 나의 어떤 인간관계와, 그죠? 내가 도움 준 나의 삶의 보람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손발이 시리진 않잖아요. 주위 돌아보면 인연들이 있고 함께 하면서 나의 마음을 진짜 스스로 서로 깊이 봐줄 동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야 어때요? 진실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소위 자아가 붕괴된 사람은 실상을 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내주면 성질을 냅니다. 분노가 폭발해. 그 사실을 보여주면 폭발을 해서 나를 보여준 사람을 원수로 여겨요. 그죠? 자기 사실을 너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어때요? 그때부터 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험담을 해. 아니 나 험담한 게 아니고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지. 그죠? 사실을 말하면 공격했다, 비난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자아가 깊은 완전한 사람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나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화도 슬픔도 나지 않아.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받고 살아야 돼요. 동양에는요, 등 따뜻해주고 너 그래 이렇게 하는 위로가 없어. 안타깝게도 유교에도 딱 봐도 없어요. 공자님 말씀에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런 위로가 없어요. 대종사님 말씀에 그 위로가 없어. 혹시 대종사님께서 친필로 써서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보셨나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야, 참 인정머리 없게 썼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짧게 그냥 소식만 저랑 끝내. 거기다가 잘 살아라 한 말씀 좀 넣으면 어때? 그게 좀 넣으면 어때요? 네가 참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정산종사님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오너라. 이렇게 하시잖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요. 덕은 빛나지 않습니다. 빛나는 일을 하고 화려한 일을 하고 성취를 막 멋있게 한 사람에게는 덕이 없어요. 덕은요, 숨어서 온전히, 제가 볼 때 덕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보면 제 느낌이에요. 저를 볼 때 가만히 시비 분별 없이 가만히 보시는 분이죠. 보통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눈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계속 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우리 저 교단의 어른들 보면 인사하시고 가만히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눈빛이. 그런 분들이 저는 그렇게 인식해요. 저분은 속에 덕을 갖추고 계시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빤히 눈 마주치면 웃으시고 돌리시는데 안 볼 때 가만히 보시고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하실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많은 길게는 안 살았지만 한 40년 가까이 원불교에 살면서 보니까 이 속 깊은 어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요, 빛나지 않습니다. 예. 지혜롭고 말 잘하고 저처럼 설교 단상에서 막 설교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 덕이 있는 게 아니야. 예. 이해하고 혼자서 그 바라보신 만큼 집에 가셔서 그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해서 뒤에 전화를 주시고 너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로 덕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자, 오늘 덕 받으려고 마시고 나도 덕 주는 사람 되자. 덕 주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내게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 안 해주나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 강아지도 내가 생각해 주면 지가 나를 보고 꼬리 흔들잖아. 근데 사람이 그래 안 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을 속 깊게 속속들이 보지 않는다면 남도 나를 그렇게 안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저는 이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지나가실 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죠. 저도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보고 저분은 이렇겠다. 어떤 분은 있겠다. 그런데 아직 제가 눈이 얕아서 우리 교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있는 속을 다 몰라요. 그래서 전해 주셔야 제가 듣고 그분에게 전화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숙맥이라 그 들었다고 즉시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 좀 바보예요, 약간. 그런데 교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렇게 깊이 봐주시고, 그죠? 그리고 한 말씀씩 건네주시면 우리 강남교당은요.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 살아서. 우리 강남교당은 따뜻한 교당이 아니라 뜨거운 교당이 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교당 속에서 서로 모두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시는 연말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